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꽃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제 교회도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복된 어린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야, 입을 열는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 아버지, 이걸 하나님 받아주셔서 우리가 드린 죄의 고백을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다시는 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과의 통관 즐거움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오 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을 보여주소서. 우리 사함의 은혜를 기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수없이 셀 수 없이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파악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하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 참회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하나님과 동거한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위대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은정 전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이 주신 기업 중에 아버지 온전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에 주일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장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극성입니다. 그런데 주님, 호주에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대면 예배도 드리고 가까이 앉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속히 건강한 백신 나오게 인도하여 주셔서 누구나가 맞아도 부작용이 없도록, 그래서 전 세계 아픔을 주님 이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믿음으로 저희가 발을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각 교회의 소식을 듣건대 많은 어린이들이 나오지 않고 어린이 예배가 폐하여진 교회가 참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이들은 교회 나와서 말씀도 듣고 마음껏 뛰어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 부모님의 신앙에 따라 성실하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며 믿음이 성장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욱 열심히 하게 하시고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기쁨을 아는 신앙이 깊은 아이들로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높임받는 귀한 아이들 되어지도록 주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유초동부와 학생회와 청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며 혹시 학업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것들을 절대 까먹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옮겨 다니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출발하는 우리 젊은 세대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가 넘치고 아이들을 위해 주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아버지를 닮아가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도록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기 위해 돕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하옵소서.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이니까 함께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좀 간단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긴장을 하고 들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 설교 스타일 같지 않게 오늘은 가볍게 오늘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고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이 주일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가 이런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겨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온 열방에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목들로 잘 가꾸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로드스 데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온전히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 로드스데이입니다. 썬데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짐하면서 드리는 게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명칭을 좀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그 단어는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른들의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을 막대하고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개혁시키고 바꾸려고 하신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그 바꾸려고 하는 그 개혁을 외치고자 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어린이에 대한 호칭 문제였습니다. 어린이를 그전까지는 하대하는 호칭을 썼는데 이제 이 어린이에 대한 호칭을 바꿔야만 되겠다 생각해서 호칭을 바꾼 게 어린이라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란 말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어린 새싹 이런 것처럼 어린이 뜻이고 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어린이 할 때 이라는 단어는 높임말입니다. 높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이나 이 어린이의 이자나 똑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시죠. 참 좋은 이다 저분은. 그 좋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분은 참 착한 이야. 그분은 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이 높으신 분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는 호칭이 바로 이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 높으신 분들이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높으신 어린이들, 높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이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는데, 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앉아주시면 좋으시겠, 높으신 분들 앉아주십시오. 네.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린이에 대한 그
그 인격 자체가 인정되고 그 뒤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우리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에 이 높으신 분들을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 먼저 감사하는 분, 이 기도를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먼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단어죠. 하나님을 지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란 단어는 인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아버지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죄에 막힌 담을.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친근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고스란히 다 쏟아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편에서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공경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벌써 지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특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예수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야훼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야훼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그 야훼라는 단어는 모음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모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자음만 붙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도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같은 대제사장들, 가장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잘한다라는 서기관들, 감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띄워주십니다. 이걸 제가 안 줬나? 안 줬는가 보네요. 네.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아빠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부르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게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했던 한마디가, 그 아버지 한마디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냥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보고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하고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정이 있기 때문에 더 아파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소망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걸 언제 주실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언제 주실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언제 매듭을 풀어줄까? 이걸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걸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신실하게 다가서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걸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낙담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수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를 부르신 후에 이제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5절에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숨기는 게 뭐고 나타낸 것, 그 내용이 뭔가 이거죠.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제 쭉 앞에 내용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혜롭다, 슬기로운 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고 바보가 좋습니까? 아니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감추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떤 지혜인가를 아시려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기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오고 있죠. 지혜라는 것은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저기 보면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이 자기 지혜. 이 세상에 자기 지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저 사람 반드시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 평안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게 감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제 말씀입니다. 세상에 지혜를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막 그분들 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특히 이과 쪽, 사이언스 쪽 보면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은 다인의 그 진화론적인 것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막 세워놨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진화론 자체가 그것은 입증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우연적이라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연구에 의해서 지혜가 굉장히 생긴 겁니다. 세상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가, 이 슬기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데 막아버립니다. 블락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단교회 있잖아요. 이단교회 보면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슬기로움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이단교회 가나 이래요.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아는데 불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한 부류는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 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사회생활 다 해보고 경험, 못할 것, 할 것 다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걸러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싸우고 해도 그 감정이 오래 안 갑니다. 조금 가면 같이 또 함께 소꿉장난하고 같이 막 웃고 함께 장난치면서 또 놉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딱 해서 안수하고 안 하다가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 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만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데 그 아이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손자가 아니라서 그 아이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똑같은 내 손자고 똑같은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여기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일을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확대되고 아름답게 열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청직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맡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좋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잘 가꿔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잘
어린아이를 잘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뜻을, 나타내신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판단하고 모두 그렇게 가시면 그 마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 그대로를 우리에게, 어른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내용, 확연하게 보여줘도 그걸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같이 저에게 말씀하는 분들이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면 금방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지식이 가득 찼어요. 어린아이 같질 않아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지식이죠. 뭔가 더 나에게 유익되는 것, 이익되는 것을 찾는 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 싫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버리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 어린선교신학교에서 여기 호주 오기 전에 한국 어린선교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선교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 선교원 교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였습니다. 한국 어린선교신학교에서 제가 총무과장도 하고 교무과장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를 그 이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이강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강 목사님이 저보고 학교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감동받아서 그 학교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린아이는 하얀 천 같다라는 거죠. 하얀 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 천에다가 자신은 지금 이 하얀 천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싸움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얀 천에다가 누가 먼저 그 물감을 떨어뜨리느냐. 창조론 물감을 먼저 떨어뜨리면 그 하얀 천에 그 아이의 바탕에 창조론이 쫙 깔려서 진화론이 물감을 떨어뜨려도 별 효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 물감을 먼저 떨어뜨리면 창조론은 아무리 가르쳐도 의심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어린아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제가 좀 했습니다.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전도를 해봐도요,
어린아이들은 몇 마디 쫙 하면 금방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반론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성경적으로 함께 같이 디스커션하고 해서 그 성경으로 그들을 얘기해 주는 걸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분보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를 해봐도 그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외로 또 잘 받아들인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 겪고 나셔서 그 모든 겪은 것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 된다고 해서 그걸 막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환영해주고 좋아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 마음이 되면은 잘 받아들여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10으로 잡고 지금 어린아이 마음이 한 3% 정도 3% 정도만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위에는 슬기롭고 세상적인 슬기로움, 지혜로움을 가졌다. 70%를. 그러면 어떤 결론일까요? 70%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감춰져 버리는 거죠. 겨우 30%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30%라는 것은 큰 어떤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반대로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이 80%도 20%가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가졌다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뜻을 우리에게 그분에게 줘도 금세 알아채는 거예요. 금세 알아채요. 그리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알아야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많은지 프로테지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지금 제거시키고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제거시켜서 그것을 수치를 낮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뇨 수치가 많다. 그럼 이 몸에 그 당뇨 수치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뇨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수치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조그만 하나님의 뜻도 캐치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 체킹하셔야 됩니다. 항상 체킹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저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기 땅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 마음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건 뭐냐면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라는 것.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을 기경해서 잘 만들어 놔야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딱딱한 땅 그대로 두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조금 나오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기경하라 그래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경할 마음이 얼마인지 아시고 빨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을 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그 아이들을 우리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청지기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묵은 마음을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세심한 뜻까지 잘 캐치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근심 걱정도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며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며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찬송은 제가 주일학교 때 가장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통해서 국가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심령들이 있지만 저희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고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분들의 삶에 늘 영과 육으로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끝까지 지켜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한 감사한금을 드리는 손길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물질은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애처로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 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들의 기업과 하는 모든 현장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에게 어린이를 주셔서 앞으로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린이를 주셨는데 이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사역하는 우리 유아부, 유년부 또 그 모든 선생님들과 맡아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어버이 주일 역시 어린이 주일과 같은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버이들이 항상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 12시 여기 DY RSL 클럽에서 우리 효도 잔치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하신 분은 우리 서은정 고사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서은정 고사님께 여러분들 문의해 주시고 혹시 누구든지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우리 서은정 고사님께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2시에 RSL 클럽으로 모두 오시면 효도잔치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차편이 없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픽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비드가 계속되고 있는데 호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많이 참 잘 방어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부터 항상 매년 5월 1일부터 30일 한 달 동안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방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실 분은 우리 김정성 권사님 예배부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컨텀이 진행 중인데 세컨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남은 기간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때 정말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고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연채 집사님 가정에서 여기 피차 수업을 했는데 지난번에 전화번호가 없었습니다. 네, 오늘 전화번호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저는 이주영 집사님 또 커피숍을 옛날에 했는데 저희 오픈했는데 광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꼭 그 숍하고 이렇게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네네. 우리 주일학교,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높으신 분들인데 선물은 또 드려야죠. 우리 높으신 분들을 선물을 주겠습니다. 임선호, 이게 박수 쳐주세요. 선물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이사벨. 루시. 이거 선물이 좀 더 커지네요. 임선우. 우리 애기 태산이 어디 있어요? 태산이. 네. 네, 일단 태산이 저기 뭐냐. 이엘이 많이 컸네요. 우리 이엘이가. 하엘이 누구냐? 아론 대제사장입니다. 앞으로
앞으로 대제사장처럼 지호 지사님 있습니다. 아버님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서한나. 사랑. 노아. 가빈데. 태양이. 이태양. 다 받았어? 네. 목사님께 인사. 뒤로 돌아. 인사. 인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그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의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나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잘 갈아엎어서 좋은 마음이 되어서 세상 지식과 세상의 슬기로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세심한 뜻까지도 잘 파악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온 열방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을 드린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에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이 전개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